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강의 39번째 시간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네, 고맙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 18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드리면 음녀 또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이 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존재하여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할 이 세상에 존재할 마지막 제국 또는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또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또 정치적으로 부패하고 경제적으로 타락하고 자만과 교만에 취한 그런 음녀 또는 큰 성 바벨론,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존재할 하나님을 대적할 나라와 문명을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그것에 관한 말씀이 이제 18장의 내용이었고요. 오늘 이제 19장으로 넘어오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음녀와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라고 표현된 그 마지막 때에 존재할 나라 또는 이 문명이 심판을 받아 멸망한 후에 이제 다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천국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면서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뒤이어서 공중재림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과 함께 행하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도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진리를 찾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음녀 또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철저하게 멸망을 한 이후에, 그 일 후에, 그 환상을 본 이후에 또 사도 요한쌤께서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 천국에 먼저 간 하나님의 백성들, 또 우리들이 큰 음성으로 이제 할렐루야 외치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환상으로 보았고 또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할렐루야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할렐루야라는 말, 우리 참 신앙생활 하는 처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말 많이 들었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이고 또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할렐루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무수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단 요한계시록 19장에만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했고 또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할 이 할렐루야의 정확한 뜻은 뭘까요? 여러분 좀 한 번쯤은 우리가 정확하게 의미를 알 필요가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에는 히브리어죠. 고대 히브리어고요. 이제 언어를 분석을 하게 되면 먼저 할렐이라는 단어는요, 찬양하다라는 뜻입니다. 할렐, 찬양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명령형 어미인 우가 붙습니다. 우가 붙어요. 영어로 하면 유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제 연음이 돼버리면 할렐과 유가 붙어버리면 명령형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찬양해라, 찬양해라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할렐이라는 찬양하다라는 동사에 명령형 어미 유가 붙어서 할렐루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가 되면 찬양해라라는 뜻이고요. 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라라는 뜻이 바로 뭐다? 할렐루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게 뭐다? 할렐루야야. 이게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 자, 그런 할렐루야라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 찬양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이 되겠죠. 천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이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이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이 할렐루야라는 찬양을 통해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영원토록 하나님의 행하신 무엇에 대해서 찬양을 해야 하는지, 그 찬양의 근거,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고 우리가 어떠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할렐루야를 했어요. 자, 1절을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고 할렐루야 찬양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할렐루야며 찬양했을까요?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저 천국에서 찬송하는 성도들의 할렐루야의 찬송의 근거는 뭐냐? 구원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할렐루야예요. 구원의 할렐루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사건이에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를 주라고 믿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그리고 영생의 기쁨 구원의 은혜 속에 살게 하셨을까요? 참 생각해보면 기가 막힌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것, 또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은 지상 최대의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시험을 봐서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우리 학원 다녀야 돼요. 고시 공부해서 1년에 몇 명씩만 구원을 받는다고 해봐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또 돈으로 값을 주고 사야 된다면, 구원을 사야 한다면 그 구원을 어떻게 사겠어요? 또 우리가 한 착한 행실로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선행을 해야 합니까? 또 우리가 도덕적인 수양과 인격 수양, 또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느 선까지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하고 어느 선까지 우리가 고행을 해야 할까요? 평생을 수행하고 고행한다 한들 단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나약한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한다면 참 우리는 힘들 거예요. 아니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선물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에 대한 값을 치르시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셨어요.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천국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그 천국의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구원의 할렐루야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가 그런 감격에 겨워 1절을 읽어야 돼요.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거니까 천국에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같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예요. 예.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이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의 은혜, 예? 우리에게 베푸신 이 선물하신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찬송을 부지런히 부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먼저 간 천국의 백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서 천국에 가서 부를 찬송, 예. 하나님의 어떠한 찬송의 근거가 무엇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찬송, 할렐루야예요. 자,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잖아요. 18장과 19장 사이에서는 지금 음녀 금성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임한 시점이에요. 그 시점에서 왜 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완성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며 이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렐루야, 구원의 할렐루야를 막 외치며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완성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신학적으로 좀 설명이 필요해요. 구원에는 이제 세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구원의 세 가지 측면. 먼저 첫 번째 측면은 과거적인 측면이 있어요. 과거의 측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렇죠? 의롭다 인정을 받아요. 죄인이지만 심판해 주시고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너 의인이다라고 인정하시면서 내가 지은 과거에 대한 모든 죄를 다 뭐 하십니까? 다 깨끗하게 도말하세요. 잊어버리세요. 용서하세요.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렇게 과거적인 측면에서 내가 회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에 내 구원은 완성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날 이단과 같은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이고요.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두 번째 측면은 현세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즉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다음부터 이제 뭐를 해야 되냐? 구원을 완성해 가야 돼요. 그 구원을 완성해 가는 데 있어서 뭘 해야 되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신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한다 그랬죠. 성화. 그래서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인격이 되고,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명 감당하고, 예수님처럼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수님처럼 막 예배하고, 이렇게 예수님처럼 돼가는 성화의 길을 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현세적인 측면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 번째 구원의 측면은 뭐다? 미래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내 개인의 종말의 때 끝까지 이 구원을 지킨 자, 믿음을 지킨 자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표현해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한 영성체가 돼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우리 조금 이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함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습니까? 구원을 잘 끝까지 완성을 해가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과거적인 측면에서 끝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믿다가 낙심해버렸어. 분명 중학교 때, 교회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회 때, 또 결혼해서 군대 가서 예수도 만나고 회심도 하고, 분명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 성화된 삶,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 구원에 이르는 길을 걸어가지 않아서 이 믿음을 다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간 사람들,
구원이 상실됐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실제로 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하는 사람이 많지 않으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도 우리 말씀하셨어요.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받은 과거적인 측면에서 구원을 끝난 것이 아니고 현세적인 측면을 계속 이어나가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서 미래적인 측면, 우리 개인의 종말 또는 예수님의 재림할 때 구원을 완성하는 자는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기 때문에 찾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하시기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다른 말씀도 보겠습니다. 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이 연장선상에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은요, 과거의 일시적인 시점에서 분명 회심도 하고 구원의 은혜를 영생의 기쁨을 누렸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른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서 구원을 완성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 과거적인 측면에 머물면서 아니면 그것마저도 상실해버려서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 한 분도 그런 사람들이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한교회의 문턱에 드나드는 예배를 드리신 한 번이라도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은 전부 다 한 분도 예배 없이 다 구원을 완성해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 개인의 종말의 때 우리 주님 품에 안겨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하며 또 일상 마지막 날 끝날 날에 이 재림의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다 참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과제이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목표는 없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이 천국에 있는 이제 장차 우리의 찬양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찬양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먼저 개인의 종말에 맞이한 천국에 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구원의 은혜, 내가 구원을 완성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라면서 구원의 할렐루야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구원의 할렐루야를 많이 불어야 돼요. 많이 부르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 또한 구원을 완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이 천국에서 성도들이 부르는 할렐루야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들의 할렐루야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또 우리가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그 근거가 뭘까요? 우리 2절과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더라. 아멘.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 볼 때 이 하늘 성도들이 부르는 할렐루야는요, 심판의 할렐루야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대해서 막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는 할렐루야예요. 자, 특별히 2절과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땠습니까? 참되고 의로워요. 한마디로 하면 공의로워요. 공의롭다. 공의롭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공평하고 의롭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평해요. 그리고 의롭습니다. 무엇보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그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은요, 의인의 억울함을 신원하시는 거예요. 신원하셔.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공평하고 정당하게 재판하셔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의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을 또 보겠어요. 약자들을 보호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 시편 146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 공평해요. 그리고 공의로워요. 공평하고 의로워요. 그리고 억눌린 사람, 억울한 사람을 신원하세요. 신원하다라는 것은 공평하게 재판을 통해서 억울함을 풀어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이에요. 그러니 그런 심판을 경험한 하늘 성도들이 심판의 할렐루야를 막 부르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런 할렐루야를 많이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어요. 그리고 나의 억울함도 풀어주시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실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불의한 자들이 다 잘 살고 막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이 막 앞길이 형통하고, 난 정말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고 무엇보다 신앙 지키고 살려고 노력을 했는데 내 삶은 더 어렵고 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잘 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또 억울한 자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이렇게 심판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판결하십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을 하실 것이고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세상에서 그래 아니하신다면 저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완전하게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하실 때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억울함을 완전하게 신원하고 풀어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며 찬송을 많이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령 그리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심판의 할렐루야를 많이 불러야 돼요. 그런 우리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늘 성도들이 부르는 두 번째 찬양의 근거, 할렐루야의 근거는 공의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할렐루야였어요. 또 세 번째로 그들은 어떠한 근거로 할렐루야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의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4절 말씀에 보면 또 그들이 하는 할렐루야의 근거가 나와요. 아멘 할렐루야예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의 뜻이 뭐예요? 아멘. 아멘은 역시 히브리어인데 참되도다, 복되도다, 옳소이다, 동의의 표현으로, 강한 동의의 표현으로 하는 말이 바로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또 화답하면 아멘 그러잖아요.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멘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됩니다. 옳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동의의 표현으로 아멘 하신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볼 때 그들의 할렐루야는 아멘 할렐루야인데, 아멘은 말씀이 성취될 것과 다른 말로 또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음으로 알면,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는 표현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죠. 그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동의의 표현으로 아멘 한 거예요. 또 우리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막 감동시켜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기도한 것이 막 응답될 것 같아요. 강한 확신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말고 아멘 하죠. 아멘 해요. 그러면 기도 응답에 대한 강한 확신,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 성도들이 부르는 할렐루야는 말씀의 성취와 아멘 할렐루야는 말씀을 통해 볼 때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의 할렐루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할렐루야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시고 또 기도 응답하신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를 하셔야 돼요. 비록 설령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반드시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루실 것이고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신다면 저 천국에서 이 세상은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이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인 저 천국에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시원케 하실 거예요.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도 남김없이 모든 말씀이 다 성취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또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의 성취의 할렐루야, 기도의 확신, 응답에 대한 할렐루야를 많이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 그들의 할렐루야는 어떤 할렐루야일까요?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아멘. 사도 요한이 또 들어보니까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 그러니까 이 천국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맑은 물소리와도 같아요, 큰 우레소리와도 같아요. 그런 소리로 막 할렐루야, 막 장엄한 하늘 합창 심포니가 막 퍼져 나와요. 그런데 가만히 또 들어보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승리와 통치에 대해서 감사하며 부르는 찬송 할렐루야예요. 승리와 통치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대해서 막 기뻐하면서 하는 할렐루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세상을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은 크게 결정이 돼요. 우리 조선시대만 봐도 알아요. 이 세종대왕 같은 성군이 나라를 통치할 때는 백성들의 삶이 참 편안하고 좋았어요. 하지만 연산군 같은 그런 폭군이 막 통치할 때는요, 이 백성들의 삶이 아주 피폐해지고 나라가 국고가 바닥이 나고 막 엉망이 됐어요. 누가 통치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막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때가 오면,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물론 성령 하나님의 통치하심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돼서 모든 사탄막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 그리고 나중에 신천신지가 세워지게 되면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제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이제 세세토록 우리 주님과 더불어 왕 노릇하는 날이 올 거예요. 이런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가 되면 그 통치하는 세계는 어떤 나라일까요? 그리고 어떠한 세상일까요? 사탄마귀가 없어요. 그렇죠? 제일 먼저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죄에 대한 유혹도 없고, 죄도 없고, 죄질 일도 없고, 유혹도 없어요. 죄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사망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픔도 없다라는 거예요. 질병도 고통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눈물 흘릴 날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마귀가 없으니까 영적 전쟁을 치를 일도 없어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할 일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오게 되면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죄의 진리도 없고 죄에 대한 유혹도 없고 다시는 사망도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 가운데 올 거예요. 참된 자유와 평화 만족, 그리고 이 세상에선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는, 누릴 수도 없는 참된 행복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언제 그게 완성이 돼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하셔서 그때가 왔으니 이 하늘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하늘나라 간 백성들, 우리들이 그런 찬양을 부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와 통치에 대한 할렐루야를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먼저 환상 중에 계시로서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를 막 바라고 기대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될 거예요. 요즘 이제 또 얼마 안 있으면 선거도 해야 되는데, 참 우리가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뽑아야 될 거예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뽑아야 할 거예요. 지혜롭고 또 도덕적으로 순결하고 정직하고 또 근면하고 성실하고 사명 갖고 있는 사람 뽑아야 될 거예요. 사리사욕 당리당략에 얽매인 사람 뽑지 말고 정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 뽑아야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뽑은들 사람은 완전하지 못해요. 분명 또 결함도 있고 또 여러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아쉬움도 있을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긍정적이고 매우 호의적이었던 사람도 부정적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좋지 않은 평가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면,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게 되면 그 어떤 일도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완전한 참된 행복으로 가득 찬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일상에 우리에게 선물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때를 항상 바라보고 그때를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어떤 목사님, 선교사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유목민이라고 표현을 해요. 노마든 유목민이라고 표현해요. 유목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이리 왔다가 저리 왔다가 사는 이 유목민이에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가야 할 뭐냐면 저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여러분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우리 세상 경험도 더 많으신 분도 많고 또 많은 일들도 겪으신 분도 많을 거예요. 좋을 때도 많지만 좋지 않을 때가 더 많고,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가 있고 또 한 곱이 넘기면 또 한 곱이가 있고, 막 갑자기 이런 일이 치고 들어오고 갑자기 또 저런 일이 치고 들어오고, 뭐 기쁘고 막 즐겁고 막 행복하고 웃고 떠들고 막 이런 시간보다 그렇지 못한 시간들이 더 많아요. 또 그렇게 한들 또 뒤돌아서는 또 마음도 공허하고 허전해지고, 참된 만족과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아무리 발버둥 친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살아야 돼요?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귀한 가족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하신 귀한 교회, 그리고 귀한 나라를 사랑하며 잘 감사하며 사시되 우리의 본질적인 소망은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한다? 천국, 예수님의 통치, 이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을 많이 부르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통치하셔서 내가 그곳에서 정말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 세상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리라. 주님과 더불어 살리라. 나는 이제 참된 만족과 평화와 자유를 누리며 나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더 이상 상처받을 일도 없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살리라. 주님과 더불어 살리라. 생명수 강가에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리라.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한 품에 안겨서 나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리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 먼저 간 그 나의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재회하며 그 더불어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리라 하면서 감사하며 할렐루야를 많이 부르세요. 언젠가 다 우리도 그런 날이 올 거 아니겠어요? 반드시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할렐루야를 하늘의 백성,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이 큰 바벨론 성읍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고 있는 환상과 계시를 이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본 것입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본 1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는 할렐루야의 의미들은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먼저는
구원의 할렐루야였어요.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에 대한 할렐루야. 또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한 할렐루야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되고 또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 아멘 할렐루야였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대하고 큰 소망을 가진 소망으로 부르는 할렐루야였어요. 이런 할렐루야를 우리는 이 세상에도 부르게 되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도 부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또 천국이 되는 거고. 네.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도 천국이 되고 정말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거고,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1절부터 6절까지 되셨습니까? 이제 7절 말씀을 보겠어요.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장면이 전환돼요. 물론 다르지는 않아요. 연속선상에 있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공중에 재림하시죠. 공중에 재림하셔서 뭘 하십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행하십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먼저 7절을 읽고 여기다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6절 말고 7절입니다.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아멘.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이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져요. 자, 이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 다음과 같은 것은 이제 전제로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요.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우리와 교회와의 관계를 부부간의 관계로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관련된 말씀 조금 볼까요? 구약 말씀 하나 보고 신약 하나 말씀 보겠어요. 아가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씀 물론 솔로몬이 그가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말한 주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는 바로 교회를 말해요. 자, 신약에 이르러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사도 바울이 아예 대놓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한다. 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 성경에서 뭐로 표현하고 있다? 부부간의 관계로 표현하고 있어요. 혼인간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와, 그러니까 즉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혼인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공중의 혼인 잔치에서 그것이 완성이 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를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배경 지식이 있으면 좋아요. 성서 시대에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좀 알면은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이제 이해가 잘 될 수가 있어요. 오늘날은 많이 그렇지 않지만 성서 시대에 유대인들은 혼인 풍습이 다음과 같았어요. 먼저 정혼을 합니다. 어려서 정혼을 해요. 뭐 약혼이라고도 해도 좋겠죠. 정혼을, 집안과 집안 사이에 정혼을 해요. 정혼을 한다고 해서 이제 바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랑이 신부의 집에 반드시 지창금을 지불해야 돼요. 지창금을 신부의 집에. 그게 이제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고 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대체로 이제 몇 년 동안
이란 시간에 두고 유대인들은 신부의 집에 지참금을 언제까지 갚겠노라라고 이제 약속을 해요. 그리고 그 지참금을 갚게 되면 신랑이 이제 신부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와서 잔치를 벌여요. 우리는 먼저 혼인예식하고 잔치하잖아요. 먼저 거기는 잔치를 신나게 한 주 동안 하고 그리고 혼인예식을 해요. 마지막에 정혼을 하고 지참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혼인예식을 해요. 이게 유대인의 성서시대의 혼인 풍습이었어요. 자, 이러한 성서시대의 유대인의 혼인 풍습을 가지고 배경지식하에 우리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영과 육이 완전히 부활된 영성체인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행할, 즉 예수와 신랑이신 예수와 신부인 교회가 함께 치를 어린 양의 혼인 예식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보며 적용해보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정혼한 사이입니다. 언제 우리가 정혼을 했을까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태초부터 우리를 알고 정해놓고 선택해놨대요. 태초부터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정혼을 한 사이예요. 정혼을 한 사이.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지참금을 언제 갚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그 지참금을 갚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참금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예요. 그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 지참금을 확 받고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한 자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개인의 종말의 때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우리 주님과 더불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고, 또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공중에서 예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영과 영이 완전한 부활한 영성체의 몸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 혼인잔치를 벌이게 될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자,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우리가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는 신부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부예요. 신부인 우리들은 신부인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이제 잘 혼인 잔치를 위한 준비를 해야겠죠. 우리 신랑께서는 다 그 값을 치르시고 모든 준비를 끝마치셨으니까 이제 우리 신부인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제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어떠한 준비를 하면서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19장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참여해야 할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태초부터 저와 여러분은, 또 교회와 예수는, 신랑 되신 예수는 정혼한 사이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그 지참금을 갚으셨고, 또 그 지참금을 소유한 우리들, 믿음으로 소유한 우리들은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우리 개인의 종말의 때 천국에서 구원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영생복락을 누릴 것이며, 또 본질적으로는 재림할 때 그것이 완성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것을 알고 그런 은혜를 누린 신부인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이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준비를 하여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8절 말씀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라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뭐가 되겠어요? 결혼을 앞두고 뭘 준비를 해야 돼요? 순결을 지켜야죠. 순결을 지켜야죠. 여러분, 결혼을 앞둔 신부가 결혼 예식 며칠 앞두고 예전에 만나던 그런 남자를 잊지 못해서 그 연애를 계속하고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이런 일이 있어도 절대로 안 되는 얘기예요. 안 되는 일이에요. 신랑은 또 신부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결을 지키실 것이니까, 순결하신 예수님이시니까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예수를 향해서 우리의 순결을 잘 지켜야 돼요. 다른 말로 우리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더 많은 것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더 많은 것을 빼앗기고 살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순결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면서 세마포 옷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세마포 옷을 온전히 입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하는 거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은 뭘까요? 옳은 행실은 이 순결도 다 포함이 되는 거겠죠. 신랑 예수를 향한 영적 순결을 지키는 것, 내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것들, 주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고 또 부흥을 시키고 또 그것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것들, 다 옳은 행실이에요. 옳은 행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들.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그분의 뜻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분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고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준비이자 자세자 도리인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즉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예수님을 향해서 영적인 순결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해야 돼.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왜곡해서도 안 되고 그 말씀의 순수성을 잘 지켜야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오늘날 이 세대가 자꾸 변하니까 어느 교회 어느 목사들은 그냥 동성애를 다 인정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어딜 봐서 동성애를 인정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글로벌한 트렌드가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변한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영적 순결을 지켜야죠. 그리고 분명 성경에는 우리를 향해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꾸 세상이 이제 변하고 편한 세상, 자꾸 개인주의화된 세상으로 가니까 모이기보다는 예수 꼭 교회 와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해야 되냐? 쉽게 예배드리고 편하게 예배드리자. 이런 사람들 많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분명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이럴 땐 이렇게 적용하고 저럴 땐 적용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불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순결을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할 거예요. 복음을 사수해야 돼요. 영적인 순결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앞두고 있는 자의 도리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7절 8절 되셨습니까? 자,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이제 빨리 보겠는데요. 9절과 10절 말씀을 일단 읽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로다 하기로. 아멘. 9절 다 이해되시죠? 천사가 말을 합니다. 기록하라. 네가 본 계시를 다 기록하라. 앞서 말씀드린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청함은 누가 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받는 거죠.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백성들이 받는 거예요. 하고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로 하기로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막 이런 계시의 말씀을 들으니까, 천사를 통해 말씀을 들으니까 사도 요한이 너무 황홀해서, 또 그 천사의 말이 너무, 지금 이 하는 말이 너무나도 영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압도돼서 천사에게 막 경배하려고 하니까 천사가 막 말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경배하라?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나도 너희와 같은 종이다 라고 말하면서 경배해야 될 대상, 찬양해야 될 대상, 예배해야 할 대상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는 누구에게만 올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건 어제 오늘 처음 듣는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계속 이렇게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에 계속 들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예수를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예수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잊지 말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중심이 예수를 딱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가급적이면 앞자리에 앉아야 돼요. 우리의 그렇지 못하게 하는 환경들을 제거해야지. 그러려면,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 이 예배를 위한 준비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하고 와야 돼.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런 복잡한 것들을 다 이렇게 지워야 돼요. 여러분, 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사가요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지, 여러분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올 때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상으로 떠도는 그 헤드라인 하나만, 딱 뉴스 하나만 읽고 와도요 때로는 영감이 사라지는 걸 느껴요. 그것에 마음이 뺏겨서, 혹 기분이 나빠져서. 어떻게 저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다 마찬가지죠. 예배드리러 오다가 기분 나쁜 일 하나만 생기면요 무슨 은혜가 돼요. 예배 시간 내내 그 때문에 화가 나고 막. 그리고 또 예배 드리러 와서도 이 자리에 앉아서도요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생각이 나고, 또 그런 일을 겪게 되면요 그 시간 예배 다 엉망되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긴커녕 내 마음 분노, 그리고 내가 드리는 예배 행위는 다 형식적인 예배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가 조심하고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지 몰라요. 예배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지를 잘 치시고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와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는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신다 그랬고, 그런 예배자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는 좌우지간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성도는 좌우지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천사가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도 너희의 종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39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큰 성 바벨론, 음녀라고도 표현됐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박해했던 나라 또는 문명이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았고 멸망한 후에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이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먼저 그들의 찬송은 구원의 할렐루야였고, 심판의 할렐루야였고, 말씀의 성취, 기도의 응답에 관한 아멘 할렐루야였으며, 무엇보다 예수님의 통치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할렐루야였어요.
우리의 구원의 완성, 예수님의 통치의 완성, 우리의 참된 행복의 완성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질 때 이제 완성이 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부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예요. 우리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앞두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개인의 종말, 또 우리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까지 이를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완성되기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해요? 영적 순결을 잘 지켜야 해요. 영적 순결을 저와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영적 순결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